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대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강에도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 마음의 험함은 끝을 잴 수 없다.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버는 것도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본래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야망이 바꾸고 욕망이 바꾸고 이기심이 바꿉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합니다. 달콤한 말도 잘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독한 마음을 숨깁니다. 입으로는 불경을 외우는데 뱃속에는 단검을 품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속습니다. 믿을 사람을 잘못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금만 봐도 불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은 잘 안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단정하면 옳지 않다.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은 마음을 따라 바뀐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표정에서 새어나옵니다. 행동에서 새어나옵니다. 간사한 사람은 시선을 제대로 못 숨깁니다. 눈이 자꾸 흔들립니다. 웃음이 어색합니다. 무의식적인 작은 동작이 그 사람을 배신합니다. 관찰이 예리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 악하게 사는 사람은 대개 부정적인 기운을 달고 다닙니다.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심하면 화까지 엮이기도 합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 소인배와 엮이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그럼 옛사람이 말한 5가지 얼굴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위험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편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얼굴도 어지럽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숨겨도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형상은 마음에서 생기고, 형상은 마음을 따라 변합니다. 겉모습은 결국 속마음의 거울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불안하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직감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대개 2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늘 불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들킬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눈이 계속 움직입니다. 옆을 훑고 위아래를 훑고 시선을 피합니다.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합니다. 대화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말이 더듬거리기도 합니다. 몸짓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느낌이 납니다. 속에 불투명한 의도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는 자는 속마음을 숨기고 늘 몰래 움직이는 자는 곧지 못하다.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속에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몸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속이 불안하니 늘 경계 상태입니다. 눈을 피합니다. 걸음이 불안합니다. 손발이 어설픕니다. 이럴 때 바로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거리를 두십시오.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무언가 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거만합니다. 턱을 치켜듭니다. 팔짱을 끼고 사람을 누르려 합니다. 대화할 때 낱말을 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밀어붙입니다. 옛사람은 경고했습니다. 오만한 자는 남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천하를 업신여기는 자는 화를 불러온다. 이들은 자존심이 과도합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공경하면 사람도 그를 공경한다. 소인은 사람을 업신여기면 사람도 그를 업신여긴다. 진짜 지혜와 지위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남을 존중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역사도 증명합니다. 폭군과 독재자는 대개 지나친 교만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릅니다. 행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나쁘면 아무리 숨겨도 눈빛과 몸짓과 말투에서 새어나옵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끝까지 숨기기 어렵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손발을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공손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독한 계략을 키웁니다. 기회를 기다렸다가 배신합니다. 반대로 폭군은 오만합니다. 신하를 업신여깁니다. 누구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말은 대개 비참합니다. 사람이 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사람이 지나치게 오만하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남을 깔보고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지 보려면 그가 어떻게 서는지, 어떻게 걷는지, 남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보라. 관찰은 함부로 단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잘못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 가까이 하면 밝아집니다. 간사한 자와 엮이면 속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엮이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징후를 빨리 알아차리면 악하게 사는 사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얼굴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다른 특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인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빛은 속마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마음을 알고 얼굴을 보면 사람을 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로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어느 정도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형상을 만들듯 간사한 마음은 눈빛에 드러납니다. 마음이 사악한 사람의 눈빛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시선을 못 고정하는 눈빛입니다. 정면으로 못 봅니다.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옆을 훑고 위아래를 훑습니다. 무언가 숨기거나 살피는 느낌입니다. 아예 아래로 깔기도 합니다. 시선 접촉을 피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중심이 약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바뀝니다. 늘 경계합니다.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진심이 부족합니다. 속에 따로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눈을 자주 굴리는 자는 속을 헤아리기 어렵고 정면을 보지 못하는 자는 숨기는 것이 있다. 이런 눈빛을 만났다면 조심하십시오.
믿을 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반대로 상대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눈빛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눈빛이 아닙니다. 탐색입니다. 계산입니다. 압박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잔혹한 기질이 드러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이들은 조종을 잘합니다. 눈빛으로 상대를 눌러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차가운 눈으로 약점을 찾습니다. 속을 헤아리는 듯한 시선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사람을 도구처럼 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소인은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간사한 자는 음험한 눈으로 사람을 본다. 차갑고 날카롭고 선의가 없는 눈빛은 위험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 불편하다면 그것은 무의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직감은 때로 이성보다 예리합니다. 우리는 설명 못해도 부정적 진동을 감지합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많습니다. 배신자, 간사한 자는 시선이 불안정합니다. 추궁을 받으면 눈이 계속 흔들립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음모를 품으면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반대로 군자는 다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눈빛이 바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세상을 편안한 눈으로 보고 소인은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본다. 마음이 바른 사람의 눈빛은 자연스럽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눈은 숨길 수 없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눈빛에 진심이 없다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정직한 눈빛은 고듬의 표시입니다. 간사한 눈빛은 음모와 거짓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눈을 보십시오. 눈빛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가식적인 몸짓, 거친 몸짓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모습으로 마음을 헤아리고 몸짓으로 속을 헤아린다. 말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마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속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 몸짓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그러하니 행동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몸짓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가식적인 몸짓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색합니다. 웃음은 많은데 눈은 웃지 않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빛은 차갑습니다. 악수도 진심이 없습니다. 손이 힘없이 느슨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세게 잡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과하게 친한 척합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오래 잡고 필요 이상으로 몸을 만져 친밀감을 만들려 합니다.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말과 맞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는 계산이 가득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너그럽게 행동하고 소인은 억지로 꾸민다. 이 가식은 사람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자주 씁니다. 처음부터 속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칠고 무례한 몸짓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행동으로 눌러버리려 합니다. 탁자를 치기도 합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압도하려는 태도입니다. 밀치거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불편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지 못하면 물건을 던집니다.
탁자를 세게 칩니다. 화를 내며 주변을 누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동으로 협박하거나 통제합니다. 힘이 곧 권력이라고 믿습니다. 거친 행동이 지위를 증명한다고 착각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행동이 반듯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행동이 거칠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잔을 드는 방식만 봐도 다릅니다. 침착한 사람은 가볍게 듭니다. 성급한 사람은 꽉 움켜잡습니다. 거친 사람은 탁 내려놓습니다. 앉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선을 지킵니다. 건방진 사람은 자리를 점령합니다. 도발하듯 다리를 꼬고 버티기도 합니다. 인사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숙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역사에도 기록이 많습니다. 배신자 중에는 앞에서는 공손하고 뒤에서는 계략을 꾸미는 자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폭력적인 자는 거친 본성이 쉽게 드러납니다. 약자에게 난폭합니다. 물건을 던집니다. 탁자를 계속 두드립니다. 이런 것은 뚜렷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려면 작은 행동을 보십시오. 진심인 사람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거나 거친 사람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 소인은 말이 많고 행동이 가식적이다. 말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짜입니다.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이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말이 간사한 사람,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말은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직한 사람은 말이 곧고 진실하다. 간사한 사람은 말이 매끄럽지만 계략이 가득하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겉모습이 어떻든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입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을 숨깁니다. 말이 간사한 사람은 대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화려하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둘째, 아부를 잘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실을 비틀고 꾸며내고 비웃습니다. 넷째, 말로 감정을 조종합니다. 이들은 말을 능숙하게 써서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이 예쁩니다.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 생각을 조종합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은 단검을 숨긴다. 말이 너무 능숙하고 아부를 너무 잘하면 속셈을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사람 비위를 잘 맞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약속은 많이 합니다.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말로 신뢰를 쌓습니다. 필요하면 배신합니다. 말로 조종합니다. 상대가 모르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들은 직설을 피합니다. 빙빙 돌려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게 만듭니다. 잘 들으면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감미로운 말은 속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매끄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믿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소문을 더합니다. 이야기를 꾸밉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애매하게 말합니다.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합니다. 책임도 떠넘깁니다. 자기는 빠져나옵니다. 한동안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납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조종당해 왔다는 사실을요. 역사에도 많습니다. 배신자는 말로 목적을 이룹니다. 충성도 말로는 합니다. 기회가 오면 돌아섭니다. 몇 마디 소문으로 오해를 만들고 나라를 무너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경고했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어서 100가지로 흔들린다. 간사한 자는 말로 사람 마음을 조종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니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만 듣지 마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진심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행동이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말은 훌륭해도 행동이 반대입니다. 늘 달콤하게 말하고 늘 약속하지만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심하십시오.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말이 너무 능숙하고 너무 매끄럽다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정말 말한 대로 하는가? 말로 조종하려는가? 말이 상황 따라 바뀌는가? 말을 잘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에 눈이 가리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진심이 없는 사람. 옛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 목소리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영혼과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나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숨겨도 목소리에서 간사함이 드러납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상처를 줍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매끄럽고 달콤한 목소리입니다. 듣기 좋은데 진심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목소리가 안정되고 간사한 사람은 목소리가 차갑거나 지나치게 달다. 잘 들으면 구별됩니다.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경계해야 하는지. 날카로운 목소리는 대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투가 딱딱하고 비꼬는 느낌이 강합니다. 상대를 누르려 합니다. 상대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권력처럼 씁니다. 상대를 억누릅니다. 논쟁에서도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들은 남을 상처 주는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자기는 솔직하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말이 칼 같으면 무기 없이도 사람을 죽인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매끈하고 너무 달콤한 목소리입니다. 말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달콤한 말로 조종합니다. 설득은 잘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깊이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 심리를 치고 들어가 목적을 이룹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간사한 자의 덫이고 진실한 말은 군자의 표지다. 이런 목소리는 아첨을 잘합니다. 칭찬을 과하게 합니다. 기분은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용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달콤하면 조심하십시오. 역사에서 배신자들은 목소리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비꼬는 말로 갈등을 심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옛사람은 경고했습니다. 소인의 목소리는 매끄럽지만 마음은 계략으로 가득하다. 기억하십시오. 진심인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거짓인 목소리는 날카롭거나 달콤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만 보지 마십시오. 말하는 방식도 보십시오. 마음이 나쁜 사람은 결국 목소리로 드러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소리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그러하면 소리도 그렇다. 진심인 사람은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믿음이 생깁니다. 거짓인 사람은 말은 좋아도 진심이 빠져 있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리기 어렵다.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기 어렵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두세 가지 불길한 징조. 큰 화를 부릅니다. 첫째, 양심을 저버린 자는 큰 화를 부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불량식품을 팝니다. 가짜 약을 만듭니다. 사람 건강을 해칩니다. 당장은 돈을 법니다. 하지만 위험이 큽니다. 지금 잘 된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일은 언젠가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혹은 탐욕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덕과 양심을 버렸습니다. 남에게 해를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은 저울 이야기입니다. 자손에게 양심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전해집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썼습니다. 저울대를 속이기 위해 속이 빈 저울대를 만들었습니다. 안에 수은을 넣었습니다. 양쪽 끝을 막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무게를 조절했습니다. 살 때도 팔 때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부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복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을 부수려 했습니다. 저울을 꺼내 깨보니 안에 붉은 피덩이 같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는 선행을 하며 참회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달 뒤 두 아들이 이유도 모르게 차례로 죽었습니다. 부부는 통곡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라. 꿈속의 말은 이랬습니다. 예전에 너희가 속임수를 써서 벌었기에 하늘이 두 귀신을 내려보내 너희 집을 망하게 하려 했다. 그런데 너희가 일찍 뉘우쳤으니 하늘이 그 두 귀신을 데려가고 너희에게 바르게 살라고 알려준 것이다. 계속 선하게 살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꿈에서 깬 부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매일 선행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클수록 총명하고 단정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집안을 빛냈습니다. 둘째, 욕망에 빠진 자는 큰 화를 부릅니다. 세상에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욕망을 쫓다가 행복도 돈도 잃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불길한 징조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욕망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 재물을 탐합니다. 권력을 탐합니다. 색욕에 빠집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하면 정신까지 잃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도덕을 어기기 쉽습니다. 색욕에 빠지면 몸의 기운이 빠집니다.
수명도, 복도 줄기 쉽습니다. 학식이 얕으면 수양도 어렵습니다. 사업과 수양을 중히 여기지 않고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발전하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탐욕이 끌고 가면 위험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삶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당 못하는 것은 결국 고통이 됩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깊으면 하늘이 주는 몫은 얕아진다. 욕망이 지나치면 사람이 경솔해집니다. 욕망이 많으면 지혜와 영성이 부족해집니다. 욕망이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 화가가 부처와 귀신을 그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절을 지나가다가 한 스님의 기품에 감탄했습니다. 그 스님을 모델로 부탁했습니다. 그려진 부처 그림은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화가는 약속대로 사례금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화가는 귀신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모델을 찾으려 여러 곳을 다녔지만 없었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있는 죄수를 한 명 보았습니다. 그가 모델로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 죄수는 화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부처 그림의 모델이 바로 자기였다고요. 화가는 믿기 어려워 자세히 보았습니다. 죄수는 설명했습니다. 부처 그림 모델을 하고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유흥에 빠졌습니다. 마음껏 돈을 썼습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요. 화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욕망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도덕을 높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처럼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야 합니다. 이익만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뿌리입니다. 셋째,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사람은 화를 부릅니다. 자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큰 독수리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물고기 한 마리만 잡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실패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귀한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진짜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 앞발을 치켜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힘을 헤아려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멀리 갑니다. 오래 갑니다. 재능을 과신하고 분수를 모르면 재앙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옛사람의 말이 보여줍니다. 사람이 겪는 재앙의 절반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하려면 몸과 마음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밝은 눈이 필요하다. 앞을 내다보는 밝음, 자기를 아는 밝음, 사람을 아는 밝음. 이 세 가지를 알면 인생길이 훨씬 순탄해집니다. 앞을 내다보는 밝음은 지혜입니다. 작은 단서로 흐름을 판단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를 아는 밝음은 수양과 성장입니다. 너무 높은 목표만 세우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영역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얻고 이름은 인연대로 봅니다. 사람을 아는 밝음은 성숙입니다. 경험의 축적입니다. 깊은 지혜입니다.
사람을 아는 밝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 한쪽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한쪽만 믿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첫째, 앞을 내다보는 밝음은 지혜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먼 생각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반드시 있다. 사람도 일도 시야가 멀어야 합니다.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밝은 사람은 정확히 봅니다. 고명한 사람은 멀리 봅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현재만 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미래의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 옵니다. 인생길은 가시가 많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해로운 것을 피하고 이로운 것을 잡습니다. 기회를 찾고 장애를 줄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봅니다. 작은 흔적으로 방향을 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낙엽 하나로 가을을 압니다.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인생은 바둑판 같습니다. 한 수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한 수의 세 수를 보는 사람은 보통입니다. 한 수의 열 수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머리가 깊습니다. 시야가 날카롭습니다. 세상사를 꿰뚫습니다. 분석이 이성적입니다. 정확히 봅니다. 멀리 봅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합니다. 비 오기 전에 대비합니다. 목마를 때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유비가 인재를 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증, 난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찾았습니다. 3번 초려를 찾아갔습니다. 제갈량을 만났습니다. 그 대화가 융중대책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되었습니다. 유비와의 대화에서 제갈량은 천하 형세를 분석했습니다. 유비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방의 영웅을 맞이하는 길을 말했습니다. 이 고사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제갈량의 앞을 내다보는 밝음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 주원장이 천하를 막 잡았습니다. 어느 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앞부분은 왕이 부지런히 정사를 보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강남 부자들의 한가한 삶을 부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시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유한 상인, 완월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말밖의 뜻을 읽었습니다. 재앙이 올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배를 사서 가족과 떠났습니다. 1년 뒤 주원장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남의 큰 집안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많은 부호가 유배되거나 군역에 끌려갔습니다. 완월만 살아남았습니다.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주원장은 전란이 길어 국고가 텅 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부호를 정리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 속에 그 기운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주원장 통치 중후기에 3호 지역의 대가문들은 죽거나 형벌을 받아 온전한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다. 강남의 번화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읍과 마을이 황폐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죽은 기운이 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슬퍼했습니다. 둘째, 자기를 아는 밝음은 수양이고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귀한 것은 자기를 아는 밝음입니다. 세상에 만능 인재는 없습니다.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자는 밝다. 자기를 아는 밝음은 수양입니다. 자기를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흔합니다. 남의 성공을 운이 좋아서라고만 합니다. 누가 알아줘서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운도 인정도 실력이 있어야 붙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일할 때 힘이 생깁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갈량은 병법 운용과 임기응변이 완벽한 강점은 아니었다. 연이어 출병했지만 끝내 큰 성과를 못 냈다고도 합니다. 다른 기록에는 제갈량이 스스로 말한 대목도 나옵니다. 기산과 여러 전장에서 적이 많았는데 깨지 못했다.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한 사람 때문이라는 뜻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장단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정확히 잡습니다. 사마천의 기록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방이 한신과 장수들의 재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장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본다면 나는 몇 명의 군사를 통솔할 수 있겠는가? 한신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10만 명 정도가 한계입니다. 유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떠한가? 한신이 말했습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내게 제압되었는가? 한신이 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군사를 지휘하는 데는 강하지 않지만 장수를 제어하는 데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신이 폐하께 제압됩니다. 또 폐하의 재능은 하늘이 준 것이니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아는 밝음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밥 몇 그릇을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옛날에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쓴다고 믿었습니다. 남에게 글씨를 써주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흰 종이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잡고 글을 써주려 했습니다. 지인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 몇 자인데 무슨 큰절이냐. 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글을 써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쓰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는 밝음이 귀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눈썹을 못 보는 눈과 같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모두 화려하고 향기롭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꽃이 못 되면 푸른 잎이 되면 됩니다. 잎도 건강하면 훌륭합니다. 잎도 어려우면 작은 풀 한 포기가 되면 됩니다. 풀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풀도 어렵다면 흙 한 줌이 되면 됩니다. 흙도 충만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싸구려 칭찬에 취해 구름 위를 걷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에 주눅들어 길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허황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춰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영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얻고 이름은 인연대로 봅니다. 셋째, 사람을 아는 밝음은 깊은 지혜입니다. 번지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높은 학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큰 공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아는 밝음이 있으면 사람 바다 속에서도 마음 맞는 벗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제갈량도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속을 믿었다가 눈물을 흘리며 배웠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은 현상 넘어 본질을 봅니다. 겉모습이 늠름하다고 진짜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소심해 보여도 진짜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려면 작은 것부터 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알려줍니다. 누가 믿을 만한지 말입니다. 증국번에 일화가 있습니다.
증국번이 안칭을 점령한 뒤 고향 친척이 찾아와 종군을 원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자리에서 그 친척이 겨섞인 밥알을 골라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작은 행동으로 증국번은 판단했습니다. 고생을 못 견딘다. 큰 사람으로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을 아는 데는 결정적 순간도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품성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생사 시험, 이익 충돌 앞에서 드러납니다. 먼 길에서 말의 힘을 알고 긴 시간에서 사람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숨겨도 끝내 얼굴이 나옵니다. 사람을 아는 밝음은 성숙입니다. 경험의 축적입니다. 깊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한쪽만 믿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제갈량은 인재를 보는 글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여러 방법을 말했습니다. 제갈량 인생에서 가장 크게 사람을 본 대상은 아마도 유비였을 것입니다. 유비는 본성이 선했습니다. 고을 사람 유평은 유비를 업신여겼습니다. 유비 밑에 있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 유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객이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비에게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유비가 사람 마음을 얻은 정도가 그랬습니다. 제갈량을 모시려 유비는 3번이나 초려를 찾았습니다. 제갈량의 출사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보잘것없음에도 3번 몸을 낮추어 초려를 찾아오셨다. 세상 일을 물으셨다. 그래서 감격하여 따르기로 했다. 제갈량이 유비를 위해 힘쓴 것은 그 선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긴 터널 같습니다. 중간에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3가지 등불을 가져가십시오. 앞을 내다보는 밝음, 자기를 아는 밝음, 사람을 아는 밝음, 그 빛으로 방향을 비추면 인생길이 한결 밝아집니다. 체면은 실력만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지키려 진실을 숨기고 모든 것을 바치려 한다면 체면은 덕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체면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능력과 인품에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겉의 번쩍임이 본질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먼 생각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있다. 체면만 지키고 멀리 보지 못하면 언젠가 큰 값을 치릅니다.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 강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넉넉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힘들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그가 부자라고 믿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병 4개밖에 없었습니다. 훔칠 것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가난뱅이잖아.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모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을 뒤져 남은 마지막 돈을 모았습니다. 도둑을 쫓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때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 돈을 가져가세요. 다만 밖에 나가서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내 체면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체면에 사로잡힌 사람의 비극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다 압니다. 그래서 더 우스워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떠들지 않고 떠드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아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허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체면이 과한 사람은 속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남의 인정으로만 가치가 생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비난이 무섭습니다. 망신이 무섭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만듭니다. 속의 불안을 숨기려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화려한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마 주인은 내 절친이다. 나를 보면 내려 인사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부자에게 아부한다고 볼까봐 피하겠다. 그는 근처 큰 저택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이 바로 가마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가마 주인이 문가에 숨은 사람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 내 집 앞에서 수상하게 숨느냐? 그리고 사람을 시켜 쫓아내고 때렸습니다. 함께 간 친구가 물었습니다. 절친이라면서 왜 저렇게 대하느냐? 맞은 사람은 붓고 멍든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 저렇게 장난친다고 말했습니다. 체면은 존중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클수록 허영에 덜 흔들립니다. 어리석을수록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으로 속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강한 사람은 능력을 키웁니다. 과한 자존심은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도움을 거절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움과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지나친 자존심이다. 자존심이 약함을 숨기는 가면이 되면 덕이 아니라 사슬입니다. 누군가는 체면을 위해 살고 누군가는 진짜 강해지기 위해 삽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증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덕 있는 자는 다투지 않고 다투는 자는 얻지 못한다. 진짜 잘난 사람은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가치는 스스로 인정받습니다. 체면에 집착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망신이 두려워 도전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멈춥니다. 체면은 껍데기입니다. 실력은 본체입니다. 진짜 강하면 체면으로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으로만 살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인생은 성장의 여정입니다. 체면이 발목을 잡게 두지 마십시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진짜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을 받고 존중받을 자격도 생깁니다. 복과 화는 입에서 나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옛날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와 황새 부부가 친구였습니다. 그 해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못물이 점점 말랐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갈대도 누렇게 말랐습니다. 바닥에 남은 물은 끓는 소처럼 뜨거웠습니다. 물고기와 수생생물은 거의 죽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거북이는 불안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황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거북이의 근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제 다시는 두 분을 못 볼지도 모른다. 황새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다.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자. 무슨 일인지 말해라.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거북이가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나는 이틀째 먹은 것이 없다. 새우 반 마리도 못 먹었다. 물고기는 다 죽었다. 물은 계속 줄어든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잡힐 것이다. 3년 전에도 한 번 잡혔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나를 사서 절에 풀어줬다. 그래서 살았다. 그 기억 때문에 더 두렵다. 황새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거북이가 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멀리 가본 적이 없다. 길은 위험하다. 나는 너무 느리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지 않느냐. 그때 황새 남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여기서 심리 떨어진 곳에 절대 마르지 않는 연꽃 연못이 있다. 우리가 너를 데려가겠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는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거북이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심리라니. 나는 평생 한 리도 가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죽겠다. 황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방법이 있다. 다만 조금 어렵다. 너는 침착하고 용감해야 한다.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어려워도 하겠다. 황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날겠다. 너는 가운데를 물어라. 우리가 너를 연못까지 데려간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 날아가는 동안 절대 입을 열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반 시간만 날면 도착한다. 기억해라. 무슨 상황이든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게 생사 문제다.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바닥이 없다. 이제는 참을 수 있다. 황새 부부는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해라. 조금 뒤에 입을 열면 위험하다. 그리고 셋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황새 부부가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었습니다. 거북이가 가운데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거북이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높아지고 멀어졌습니다.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들판이 물결쳤습니다. 강은 흰띠처럼 구불구불했습니다. 나무와 집이 보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거북이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목동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먼저 외쳤습니다. 너희들 봐라. 황새 2마리가 거북이를 물고 간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중 덩치 큰 아이가 더 크게 놀렸습니다. 거북이 점쟁이가 황새에게 끌려간다. 아이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거북이는 참다가 화가 났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그 순간 거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한마디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거북이는 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질도 급했습니다. 남과 다투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화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흰 종이 한 장. 어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불편하고 계속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스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자가 거의 다 말할 즈음 스승이 말했습니다. 됐다. 그만 말해라. 내가 밖에 잠깐 다녀오겠다.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 스승은 흰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종이를 들고 불상 앞에 무릎 꿇고 있어라. 사실 스승은 잠깐 쉬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말대로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자는 느꼈습니다. 이 흰 종이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스승이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어떠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종이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무거우면 왜 내려놓지 않느냐? 종이는 원래 가볍다. 그런데 내가 안 내려놓으면 점점 무거워진다. 교훈은 이렇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하고 놓지 않으면 흰 종이처럼 점점 무거워집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비교를 통해 깨닫게 하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집착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놓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괴로운 생각을 놓지 못할까요? 왜 내려놓지 않을까요? 내려놓으면 더 가벼워질 텐데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느 늙은 스님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무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천국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무사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거친 놈이 무슨 천국과 지옥을 묻느냐? 손발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지저분하고 칼에는 녹이 슬었다. 꼴만 봐도 엉망이다. 내 어머니가 널 그런 꼴로 키웠냐? 광대 같구나. 그런 내가 내게 천국과 지옥을 묻느냐? 무사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스님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튀었습니다. 스님을 배려했습니다. 칼날이 내려오려는 순간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다. 무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이 멈췄습니다. 무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와 경외가 생겼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지옥입니다. 자기에게도 지옥이고 남에게도 지옥입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은 천국입니다. 자기에게도 천국이고 남에게도 천국입니다. 모두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대가 쌓아 올린 지혜입니다. 시간이 빚어낸 통찰입니다. 인간과 삶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계산으로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바르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때를 잡는 사람은 영리하다. 하지만 놓아야 할 때 놓는 사람은 큰 지혜가 있다. 눈앞의 이익에 이성이 흐려지지 마십시오. 잠깐의 어려움에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모든 배움은 성장의 벽돌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똑똑하게 살 뿐 아니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좋은 지혜를 널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맑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늘 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